자,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편 23편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지나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설교 또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맞추어서 나온 글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기로는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아마 모르기는 이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어졌던 성경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된 쉽게 말하면 성도들, 신자들이 어떤 한 편, 한 절, 한 권의 책을 전체로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거기는 모르기는 몰라도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새롭게 주석을 하고 새롭게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다 해도 다 못할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석도 필요 없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새롭게 설교할 필요도 없다고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편 23편에 대한 글들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편 23편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의미를 제껴두고 단순히 그냥 이 시편을 읽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올 정도의 글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그 자체로도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설교가 필요 없죠.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가 필요 없는데 그냥 읽기만, 본문을 읽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과하면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엇이든지 과하게 되면 이건 부족한 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역시도 위로와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그 여유로움, 풍성함에만 파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우리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 시편 23편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기도 하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지 않는 때 그런 장소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본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풍성한 은혜, 풍성함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시작할 때 시작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제가 제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글에 대한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몸통만 가지고 이것이 생선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우리들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 23편에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마치는 6절, 그 중에서도 또 각 1, 2, 3, 4, 5, 6절의 후반부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큰 어떤 앞에 나오는 큰 글들에게만, 단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무슨 뜻을 묻기 전에,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1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본 의미는 상관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문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해했던 그 이해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목자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고 흔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사실상 뜻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그죠? 모양은 똑같지만 우리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고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 없이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닥쳐서 은혜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에 기록된 정확한 의미를 보면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설교할 때 하나 채워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늘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질병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끄는 일이라면 그것이 기쁘든 그것이 슬프든 모두가 다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 23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시편을 기록한, 우리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그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도 결국은 은혜가 넘치는 기쁜 일이 아니라 고달프고 슬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심하게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둘 다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단순히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 절제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분 잘 이 단어를 문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도저히 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쉴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그냥 팔베개 베고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쪽 다리 탁 무릎 위에 올리고 팔베개 베고 휘바람 불고 휘낭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겹쳐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항상 푸른 초장에 거하게 하시며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성경을 쓰면 항상 푸른 초장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상황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에 가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만 목자로 믿고 있는 내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매사에 안락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늘 복락 가운데 그렇게 있다면 구태여 쉴 만한이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너무나 고달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죽어 있거나 죽음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그냥 아웃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음과 거의 유사한 상태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가 바로 눈앞에서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도무지 그 원수에게 맞서서 싸울 어떤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밀어 던져진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 구덩이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베푸셔서 구출을 받고 나니까 그 영혼도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 23편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복을 많이 받은 자, 또는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절망을 넘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겨우 건져주심을 받고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여유를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쉴 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서 비로소 쉬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서 비로소 내가 숨 한숨 돌릴 수 있다, 이제서 겨우,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전혀가 문제가 없이 아주 유복하게 풍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원기가 넘쳤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장에 누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초장 위에 집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장 위에 집이 있는 것,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님과 함께 그냥 한 병에 살는 그런 생각이 이 시편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진맥진한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겨우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나는 이미 누울 힘조차 없어요. 왜? 사망의 은폐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이미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아주 잠깐의 휴식이라는 거죠. 아주 잠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외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신앙에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있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처럼 그의 소유물도, 그의 건강도, 그의 가족도 물론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버리죠.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직 맨몸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속에서조차도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한번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늘 풍부하고 풍요롭고 여유있고 넉넉한 걸 우리는 생각을 하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야. 주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도, 나의 배우자도 아무 힘없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마저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고 떠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풍토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자기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예상,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바람, 그런 것이 단 한 눈곱만큼도, 눈곱이 또 너무 크다, 벼룩이 눈물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왜곡되고 잘못 물질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생각합니까? 때로는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인자하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는커녕 도리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인간 원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더 일이 안 될 때가 수두룩합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만 안 믿어도 지금 좀 잘 나갈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는 기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 때 집어치우고 그냥 한 방부터 먹고 한 방 딱 붙으면 단방 끝난 것 같은데 걔네 너무 신앙 예수 믿는다는 핑계대고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남아 지금 가운데서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환난이 이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릅니다. 도리어 막 기도만 하면 할수록 막 그냥 환난이 더 맞아 겹쳐서 그냥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물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은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죠. 불신이 삭제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나 그런 원망이나 그런 불신은 잠시 잠깐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나의 신뢰, 근본적인 나의 헌신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편 23편과 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절망해서 영원히 소생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본 시편 23편은 주문처럼 낭낭하게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서 열심히 참석해서 내 믿음을 아주 그냥 막 클라이막스 최고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옷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말을, 노래에도 그런 말, 허허, 그 노래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잖냐.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옷 한 번은 남지 않았냐. 그렇게 세상 가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옷 하나조차도 가지지 못하셨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마저도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셔야 했습니다. 뭐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한 이만큼 부르짖으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혼자 남으셨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딱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비록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냥 어려운 일들이 부지기로 계속 일어나고 일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편을 기쁨으로 즐거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의 고통 때문에 비탄의 한숨을 내쉬고 단장의 슬픔이 함께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그렇게 말하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든지 또는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라든지 그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전혀 나는 의심하지 않겠노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6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개정판에는 반드시라는 말로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하면서 반드시라고 해서 꼭, 언제나, 늘 이란 뜻이죠.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쪽에서, 신자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불만과 또 원망과 불신도 개입하지 않는, 그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의 상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 거기에는 추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면은 주변에 어떤 무엇도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뭐 뇌물을 좀 더 갖다 준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군사님을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에 어떠한 세상의 영향, 어떤 영향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전혀 추워도 변함이 없으니까 나도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6절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감사 찬양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분류하면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많은 분류가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감사 찬양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아주 진지한 결단과 헌신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넘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는 결국은 입술로만 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뭘 못하는, 말로야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주잖아요. 뭐 평생 손가락에 물 안 묻힌다 그러고 데리고 와갖고는 그죠? 뭐 물 안 묻히기는 고사하고 고무장갑 끼다 주면서 다 하라 그러잖아요. 손가락에 물 안 묻히다니까. 감사가 넘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헌신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보를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만큼 온전하고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봉투를 주면서 주일헌금을 하라 그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그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마음만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 그 몇 조가 되는 그 돈이 다 성공교회로 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시편 23편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끝까지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만 있을 거야. 앞뒤에서 다 빼버리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여정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여정이 등장을 하죠. 광야 같은 온갖 교난이 겹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문짝이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과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검짐을 받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로 실만한 물가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항상 포근하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안락하고 풍요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쓰라린 그 경험을 겪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건져주심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피맺힌 결단, 헌신의 절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좋아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걸어놔놓고 읽고 그냥 희희낙낙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진짜 피를 토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이 그 말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압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그냥 풍요로울 때, 여유로울 때 이 시편을 암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유 있을 때, 느긋할 때, 풍요를 즐기고 희낙낙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탄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한숨과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짜 온전히 체험한 체험적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옵니까? 되면 당장 그죠? 내가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일이 닥쳐지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늘 익숙한 나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내 방법, 내가 익숙한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쓰러워요. 뭐 가소로움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나 자신만의 고유의 의미를 담은 표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은 저와 여러분만의 신앙 표현,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통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영생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인생의 삶이 쫓고 쫓기는 절제절명의 상황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덕분에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가족, 자녀들까지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만족해야 돼요. 진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낯설다는 거죠. 왜?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낯설게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늘 풍요롭고 늘 풍족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배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가 더 힘들어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제절명의 상황, 그 상황에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쉬는 물가가 아니에요. 그냥 겨우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겨우 구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 물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주 멋진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마저도 그 상황 속에 빠져들면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는 인자하거나 푸근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분, 더 어렵게 만드는 분,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 누구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한 자리로, 자꾸 문화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모든 형벌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 역시도 혼자셨어요. 그분 혼자셨어요.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옷 한 벌도 못 가지고 가신 분이야. 그렇죠? 아주 십자가라는 그 형벌 자체가 원래 그처럼 수치수는 아주 빼가벗게 갖고 아주 매달아 놓고는 다리 꺾어갖고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 절대적이고 그런 영원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의 고통 때문에 비탄의 한숨과 내 단장의 슬픔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